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1, 2부 때 제가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오시는 분들 다 인사했는데 대답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갈 때도 많은데 잘 다녀오세요, 안식년 잘하세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나갈 때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은 온통 전쟁의 소문과 죽어가는 생명의 이야기, 환경 파괴 이런 것들로 주가 폭락, 유가의 등락 이런 걸로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우리 샬롬 찬양대 또 부활의 찬양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이 베드로가 천국 문직이라고 믿어지잖아요. 거기서 퀴즈를 냈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 앞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자 이 사람이 할렐루야인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살아났다인가요? 아니야. 내가 승리했노라인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이 부활 후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심정지 됐다가 몇 번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와, 살았다, 기쁘다, 못했던 거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죽어야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관심을 두신 것은 슬피 우는 한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가 방황하던 그 여인의 관심을 두고 다가가셔서 물어보신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나의 사업의 토대로 인하여서 걱정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온통 혼돈스러운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란한 가운데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면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 말대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다시 실족하려고 하면 주님 얼른 손 붙잡아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잠 못 이룰 때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잠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토대가 무너진 것 같아도 주님께서 벽돌 하나하나 다시 쌓아서 우리를 재건하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이 믿음, 이 신념이 없으니까 절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사라져야지 남은 사람들이 편하지 하면서 극단적 선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믿는 자마다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훈련이에요. 연단의 과정이고 기나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군 비행사 한 명이 지금 포로가 될까 봐 미군 특수부대가 찾고 있고 이란에서도 잡으려고, 인질 삼으려고 찾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긴장될까? 포로로 잡히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곤란한 처지에 있고 얼마나 위협을 당할까?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칼날 아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던, 노예가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그냥 대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벽돌조차 다 가루가 됐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다시 다 세워서 재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의 토대가 든든한 나의 믿는 구석이 허물어진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이것만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자존심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뜻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장났다라고 느낄 때,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나 이제 일어설 수 없어, 나 이제 그냥 끝이야, 그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퍼져 있을 때, 그러나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간관계와 내 쌓아놓은 물질과 내 지식과 내 역량으로는 도저히 안 돼, 끝났어 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며 누워 있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일어나, 그걸 2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그러고 비로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완전한 포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적인 건축가 이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우디가 이 성가족교회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바르셀로나에 만들기 시작한 지
140년이 넘도록 이 교회는 지어지질 않았는데요. 중간에 스페인 내전 등으로 설계도가 불타고 건축이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언제 완성하느냐, 그리고 설계도도 불타버렸다. 그러다가 가우디는 맨날 이 성가족 교회만을 완성하려고 길 가다가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될 수가 없다, 저 이상하게 생긴 흉물로 남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대 건축가들이 가우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불탄 도면을 복원하고 다시 돌을 쌓아 올려서 드디어 가우디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건물이, 교회가,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가난하고 예전 같은 자신감이 없고 우리가 지금 뭔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를 공략합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다시 재기할 수가 없을 거야. 네 나이가 몇인데. 너의 건강을 생각해봐. 너의 객관적인 모든 환경과 지표를 한번 들여다봐. 너는 이제 끝났어. 다시는 예전의 영화는 찾을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의지하면 죽음조차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소망의 벽이 허물어져 있습니까? 내 사업의 토대가 지금 흔들립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관계 문제가 왜곡되고 비틀려서 괴롭습니까? 또는 내 건강이 지금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폐허와 공사장 가운데,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다시 일어나 힘차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오늘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덤 앞의 절망을 우리가 넘어서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시작되죠. 여기서 어두울 때라는 성서 원어 헬라어 스코티아는 그냥 그 캄캄한 어둠, 그냥 그 날씨나 어떤 시간이나 환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영혼의 어두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마리아는 빈 무덤으로 가서 주님이 안 계신 걸 보았는데 너무 마음이 황망하고 슬픔에 잠겨있고 경황 중에 주님의 부활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영적인 깨달음과 안목이 있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주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로 쌓은 시신이 없네. 어디로 갔을까? 누가 옮겨서 어디다가 두었을까? 찾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시신을 말이야. 그러고 황망하게 생각하고 웁니다. 이제 슬피 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이성의 한계, 우리의 어떤 모든 안목의 한계, 우리의 어떤 인식의 한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조차 믿는 자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 하면 영결식이라고 영원히 이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천국 소망 잔치로서, 천국 환송 잔치로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기도도 하고 찬양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기에, 부활하신 주님,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여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임을 믿기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전도자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성도를 만났는데, 이 성도가 너무 극심한 고난 중에 울면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 인생 지금 너무 어두워요. 너무 캄캄해요. 빛이 한 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 인생은 마치 캄캄하고 긴 터널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라고 말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위로하시면서 그래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은 결국에는 가도 끝이 막혀있는 동굴에 계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기나긴 암흑의 터널 가운데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길고 캄캄하고 지루하지만 이 터널을 쭉 걸어가면은 언젠가 빛이 비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빛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성도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여 소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일시적으로 시신을,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시체를 잃어버린 동굴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빈 무덤은 주님께서 잠시 지나갔던 터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 빅토르 위고는 그의 저서에서 내세가 없다면 인생은 서글픈 오류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한 번 인생 즐겨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왜 태어났는지, 어째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가는지, 내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이고 공이고 허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때로는 잠잠히 지켜보시고 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노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마침내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여도 우리를 장차 부활케 하셔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되고 감사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떠한 지위가 높은 자라도 우리보다 복되지 않아요.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평안을 누리면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영생 복락이 놓여 있기에, 이미 그걸 나타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미래가 가장 아름답게 환하게 빛나게 보장된 자가 가장 행복한 거죠. 우리는 다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나 두리번거리며 방황하는 마리아의 등 뒤에 조용히 주님이 서 계셨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여자여 무엇을 아느냐, 왜 울고 있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사랑과 긍휼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겠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처음에는 여자여, 일반적인 호칭으로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땐 누가 나를 여자여라고 부르나 보다. 근데 16절에서 결정적으로 마리아야라고 부르자 이거 주님의 음성인데, 나를 부르던 주님의 음성이로다 하면서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라보니요, 내 선생님, 나의 선생님하고 주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부활절, 우리도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던 대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길에 나의 눈길을 맞추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고 예수님, 주님 이렇게 답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설적인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은 흑인이었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차별하고 모욕하고 절망의 밑바닥까지 억울하게 흑인들을 대단한 예술가였지만은 몰아갔어요. 마리안 앤더슨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하고 나는 안 일어날 거야, 난 노래 안 할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얘야,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야. 이제 일어나렴. 주님께서 너를 일어나라 하신다. 그때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7만 명의 대중 앞에서 노래를 했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공연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노래와 찬송이 아니라 부활한 영혼의 외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렸노라. 이제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오늘 노래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라고 불러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나이가 되어서 무엇을 할래? 예전엔 재산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 전에 있던 지위도 다 잃어버렸잖아. 네 건강으로 무엇을 할래? 네 나이로 무엇을 할래?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비난과 조롱과 오해와 멸시와 고난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 그러고 있느냐? 왜 낙심하였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왜 울고 있느냐? 왜 너 혼자 잠 못 들고 그러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활한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게 진짜 복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막 나의 야망과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야겠다? 이것이 꼭 주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스티그마, 성흔이 있었어요. 거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은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땐 내 장기의 아픔도, 내 몸의 흉터도, 내 어떤 장애가 있는 몸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에 스티그마, 성흔은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흉터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사거나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당할 때가 있어도, 전도하다가 조롱을 당해도, 어제도 신방하다가 그 얘기를 신문기사에서도 좀 나고 책에도 났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조부 목사님이 그 전도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그 종로구 다동 골목에, 먹자 골목, 지금도 맛있는 게 많은 먹자 골목이죠. 거기를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인솔해서 전도를 할 때에 술 취한 취객들이 그렇게 남학생들은 건드리지 않고 비겁하게 치사하게 여학생들을 뺨을 치고 구두발로 차고 모욕하고 희롱하면서 술맛 떨어진다고, 전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 예수쟁이 꺼지라고 하면서 모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하여도 전도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뿌리가 심겨질 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과 보람이 삶에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과 고유가와 고물가와 평화가 없고 서로 노려보고 있고, 정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이때에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고요?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현지 교회를 통해 더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로운 영적 눈을 떠서 제대로 보고 만났다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계란을 2개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내가 먹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운 계란 맛있게 먹고, 하나는 또 먹지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 주중에도 한 3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 3가족이 진심으로 고백하더군요. 바로 앞에 아주 크고 유명한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도하셨는데 평소에 지내다가 이분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참 바르고 사랑이 많을까? 이분이 전도는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가까운 교회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그 좋은 교회 가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요, 성도님이 다니시는 대광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죠. 무덤에 머물지도 아니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는 깨어졌고 사망의 사슬도 부서졌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릴 때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 주님의 구원의 소식, 그 사랑의 주님을 널리 전하는 부활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저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덤가에서 울며 방황하던 마리아처럼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몸부림치던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눈물을 닦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되어 세상을 향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노라고 외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력이 임하여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활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무너진 이 세계의 거룩한 성벽을 재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게 하시오며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앞날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전 세계와 선교의 현장과 자연 만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